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 저희를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빛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연약한 심령을 만지시고 변화시키는 주님, 이 시간 말씀 앞에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우리 속에 감추어진 죄와 교만과 완악함을 성령으로 비추사 깨달음과 회개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정치와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존중과 화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6월 대선이 공의와 진실 가운데 치러지게 하시고 이 땅을 바르게 이끌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주님의 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병마로 인하여 고통받고 영적으로 넘어져 방황하며 물질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화교회가 성령의 위로가 충만한 부요한 교회, 진리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쉬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따라서 해볼까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내 마음이 상한 것을 고치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고칠 것이다. 그 메시지입니다. 세상에 망가지고 깨어진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고칠 것이냐 두려움이 있고 도무지 될까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이 임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전체를 바꾸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메시지를 오늘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따라서 해볼까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4명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우시야는 종교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내 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좀 교만한 사람이어서 그로 하여금 세상 전체를 자기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니야. 왕의 역할이 따로 있고 예배드리는 역할은 따로 있어.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예배자라가 먼저 되어야 돼 하고 우시야를 치셨습니다. 요담은 두려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서 신앙의 최소주의.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 나가지 못하고 감히 자기 아버지를 치신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서 홀로 조용하게 겨우겨우 자기가 할 최소한의 덕목만 하다가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아하스는 신앙의 전수가 되는 것을 받지 못하므로 이론적인 신앙에서 도움이 안 된다. 실제로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돈이고 힘이고 권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세상의 우상을 받아들여서 잠깐은 좋은 것처럼 보였는데 나라 전체의 기강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우상은 탐심과 관련이 있고 공정함이 무너지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요담에게, 아하스에게 있었습니다. 사회 전체가 무너지고 망가지는 곳에서 히스기야가 되게 답답했고 어려워서 개혁을 여러 번 시도하는데 개혁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무너지고 실패하고 깨지고 상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면서 히스기야가 좌절하고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쿰미 오리
너는 일어나. 너는 빛이야. 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듣고 히스기야가 일어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할 때 마음을 굳게 먹으니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 필요한 사람들을 적절하게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불가능했던 개혁들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많은 젊은이들이 회복되는 엄청난 역사가 그 공동체 전체에게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일어나 너는 빛이야 라는 메시지가 히스기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메시지는 히스기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 중에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제가 인생을 의미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좀 바르게 세워보기를 원합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움직이셔서 세상 전체를 바로 잡으신다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이 본문에서 하신 것이죠. 이 본문은 저에게도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대학교 때 독일어를 공부했어요. 지금은 거의 다 잊어버렸는데 독일어를 공부했고 대학교 졸업반 때 죽음의 푸가라고 하는 한 시를 읽게 되었습니다. 파울 첼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인데 죽음을 연주하는 노래입니다. 파울 첼란이라는 사람은 이제 아우슈비츠에서 자기 부모를 잃은 그런 이제 독일 루마니아 그쪽 지역의 사람인데 그 죽음의 탱고라고 하는 연주가 있었어요. 히틀러가 얼마나 잔인했냐면 죽일 사람들 앞에서 유태인들 연주자들을 불러 모아다가 탱고를 연주하게 합니다. 탱고가 춤곡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죽이거나 혹은 독일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춤을 추게 그 탱고를 연주하고 유태인들을 죽이고 학살하는 일들을 벌였습니다. 이제 그거를 파울 첼란이 죽음의 푸가라고 하는 시로 바꾸어서 돌림 노래로 만들어서 시를 쓴 거죠. 아주 센 시를 하게 되고 얼마나 독일이 잔인했는지 이런 일들을 이제 쓴 거죠. 제가 이제 그 대학 학위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을 받으면서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조명하는 이제 글들을 쓰면서 이제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되게 오래됐죠. 그 고통이라는 게 저 안에 되게 깊이 박혔어요.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힘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짓도 하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좀 많이 배운 거죠. 지난 12월 3일 밤에 학교에서 돌아와서 저녁에 TV를 보았는데 계엄 사태가 탁 터진 거죠. 근데 그때 저는 좀 충격을 좀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정권이 넘어가고 한 번 군인들이 정치를 장악하고 혐오가 한 번 들어오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사회가 되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저는 역사를 통해서 오랫동안 공부해 왔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제가 되게 힘들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12월 3일 이후로 어떻게 몇 개월간을 보냈는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잠도 거의 못 잤고요. 되게 힘든 시간을 좀 많이 겪었어요. 근데 두 가지가 저를 좀 힘을 좀 실어줬는데 하나는 저희 교회 신방이었어요. 신방을 시작을 했는데 신방이 이렇게 재미있을 수 있구나. 가는데 성도들이 다 가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약속을 했거든요. 물 한 잔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성도들이 우르르 해가지고 한 가정에 막 우리 교회 이만큼 성도들이 그 집안에 꽉 차 들어가서 거기서 신방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말씀이 막 풍성하게 임하고 그 신방 받는 분들이 위로를 받고 또 같이 모여서 또 그럴 수 없다고 함께 식사하는 자리들이 한 번은 그럴 수 있겠지. 그런데 또 다른 집도 또 그러는 거예요. 신방 전체를 끝나고 나는데 저에게 그 한순간 매 신방이 저에게 큰 기쁨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매 신방 가정마다 위로를 주셨던 것으로 제가 믿어요. 그러니까 정말 큰 기쁨이 있었고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영광들을 제 안에 경험하게 된 겁니다. 또 하나는 탁구 모임이었어요. 사람이 몸이 약해지면 다 그냥 무너지는 거죠. 감정도 무너지고
힘들어 무너져요. 여러분 대부분 다 우울증이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첫 번째 단계는 뭐부터 해야 되냐면 걷기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야 몸이 버텨져야 마음이 버텨져요. 마음으로 마음을 못 이겨요. 따라서 해보세요. 마음으로 마음을 못 이긴다.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질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몸을 갖고 나가는 거죠. 제가 운동하기 이제 마음이 힘드니까 별로 하기 싫은데 전화가 와요. 몇 시까지 오십시오. 전화가 오고 딱 와서 또 하면 또 밥도 막 사줘요. 또 탁구가 너무 늘어가지고 기를 쓰고 이겨도 이제는 막 이길 수가 없어요. 이제 탁구 치는 게 좀 지금은 두려운 단계. 해도 너무 잘 치시는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사이에서 오늘은 몇 패 하고 갈까 이제 이런 말로 갑니다. 근데 그 하면서 몸이 좀 살아났어요. 작년에 제가 키가 조금 줄었더라고요. 작년에 이제 그 키를 잴 때 줄었는데 이번에 건강검진 하니까 다시 조금 컸어요. 큰 게 아니라 자세가 좀 바르게 펴진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집사님과 안수 집사님이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저를 무지무지 괴롭혔거든요. 탁구 쳐야 된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탁구장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몸이 좀 추스려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좀 담담해지고 이겨내게 되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이 두 가지와 더불어서 하나님 말씀이 제 안에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직 우리나라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독일에 나치가 들어와서 유태인들을 핍박하고 그 안에 자기들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배제하고 물러설 때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 있을 때였습니다.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구원의 구속의 의미와 깊이들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회 전체가 히틀러에게 딱 잡아먹힌 거죠. 교회가 민족을 앞세워서 히틀러에게 딱 잡아먹히고 나니까 배제의 방식으로 자기와 다른 사람을 죽이는 방식으로 선을 위해서 악을 죽여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십자가의 길을 완전히 오독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자기 희생과 사랑과 포용과 받아들임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데 사람이 힘을 앞세워서 자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몰아내는 방식으로 구원이 임한다고 독일 교회가 히틀러에게 동의했을 때 나라 전체가 무너지게 된 겁니다. 제 마음속에 그런 일이 우리나라 가운데 생기면 어쩌나 이런 불안함이 제 안에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 그 과정을 거치면서 독일 교회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민족교회, 사랑이 아니라 힘과 권력을 추구했던 교회가 정돈되면서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교회의 모습으로 전환되었어요. 이 6개월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아직 한국교회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또 많은 영혼들이 복음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역사는 되게 신비로워요. 조선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넘어가는 그 과정은 역경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길을 몰랐어요. 우리나라 왕실이 유교 왕실이잖아요. 그런데 유교 왕실이고 수많은 어휘들이 존재하죠. 동의보감 기초에서 탄탄한 어휘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질 이런 게 한번 들어서면 이제 화장실이 넘치거든요. 이제 하루 종일 거기에 이제 똥 싸다가 탈수 걸려서 죽는 게 이질이거든요. 그러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합니다. 왕이.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하냐면 무당이 들어와요. 유교 사회에서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오면 무당이 들어옵니다. 거기서 푸닥거리를 하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조선, 순조, 명조만 이때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그랬어요. 또 한편으로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납니다. 최재우, 이런 최시영 이런 사람들이 드러날 때는 나름대로 선한 움직임이었어요. 근데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가 되면서 달라집니다. 우리는 정신적으로 승리했다 생각을 하면서 저 서양 사람들은 물질 문명에 휘말아치는 악한 사람들이다. 정신이 이긴다. 이래가지고 뭐 했냐면 연부를 외웠어요. 원래 동학은 그런 게 아닌데 동학의 후반기에 가면 연부를 외웁니다. 연부를 외우는 종교는 망가지는 거예요, 사실은. 연부를 외우면서 기관총 앞에 우리가 신앙 안에 신과 함께 있으니 이긴다 하고 뛰어들어가다가 다 죽었거든요. 이게 한국의 문화의 악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동학에서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동학을 요즘에 많은 문화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초기 동학하고 후기 동학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잘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수선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국가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그럴 때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1919년에서 있었던 대회계 운동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는데 술, 노름 이런 거 하지 말자. 결심하고 각오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자기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큰일 나겠지만 그 당시는 자기가 바람핀 이야기, 노름한 이야기, 사람 때린 이야기, 사기친 이야기를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말자. 우리 하나님 모시고 살자. 거룩하신 하나님을 은혜 가운데 돌아가자. 아주 강력한 회개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중요한 움직임이 한국교회에 있었는데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는 운동이 한국교회에 되게 중요한 움직임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는 그게 특이합니다. 성경을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가 그럴 것 같이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독특하게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신념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록됐다는 아주 믿음을 아주 확고하게 가지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한국교회의 아주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가난한 자와 함께 해야 된다. 복음은 높은 자들의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그 안에 있어서 초기 선교사들부터 한국교회 안에서 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아주 강력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있는 것이 문둥병자 환자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다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일들이 초기 기독교에 많았어요. 여러분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거의 없죠. 근데 옛날에는 문둥병 환자들이 동네마다 다 있었어요. 이제 1917년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그거를 다 가둬놓은 겁니다. 전국에 있는 문둥병 환자들을 다 모아놓고 가족들이랑 생이별 시키면서 소록도에 다 처박아 놨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죠.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일본 사람들 안에는 차별의 문화가 좀 있어서 저건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나 많이 죽었어요. 문둥병 환자들이 돌아다니면서 피부가 막 썩어 문드러지잖아요. 그래서 헛소문이 도는 겁니다. 문둥병 환자들이 어린아이 간을 빼먹는다. 이런 헛소문이 돌았어요. 그래서 문둥병 환자들이 돌아다니면 돌을 던져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보호라는 측면 안에서 강제적으로 소록도에 싹 집어넣은 거죠. 그럴 때 한국 교회가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거기 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살고 교회를 세우고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 영웅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국 교회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움직임이 뭐라고요? 하나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는 그대로 믿는 거죠. 해석이 아니라 비평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목숨처럼 여겼고 사람들이 성경을 읽었어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 시대 2025년의 한국 교회는 우리나라 기독교 150년 전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성경을 안 읽고 가장 기도를 안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 읽어요. 성경 그냥 예전의 성도들은 틈나면 성경을 읽었어요. 장사하면서도 식사하면서도 뭘 하면서도 성경을 읽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어요. 지금 성경 안 읽어요. 설교를 듣긴 해요. 그거 말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인터넷으로 방송 틀어놓고 설교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절 한 절 자신의 눈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깨우쳐주는 그런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기도해야 돼요. 같이 통성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제가 말하지만 우리가 통성기도를 같이 하는 것은 평상시 너무 기도를 안 하고 눌려있기 때문에 같이 모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개인 기도가 되게 중요해요. 홀로 하나님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읽고 씹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점점점 알아가는 과정이 우리 가운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시대가 그런 면에서는 가장 낮아요. 가장 수준이 떨어집니다. 그냥 큰 교회 목사님들 의존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자신의 영성이 바닥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되게 안타까운 일이죠. 초기 선교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초기 한국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 읽기를 무지무지 가르쳤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성경을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기록하는 것을 아주 일상화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전통이었고, 작은 교회건 큰 교회건 선교사들이건 누구든지 간에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살 것인가를 온몸으로 고민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지점입니다. 그게 딱 무너지면서 가장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고, 그들에게 연약함을 돌보는 것이 복음이고,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목숨처럼 사랑하신다는 이 신앙 고백이 무너지면서, 이 두 가지 기둥이 무너지면서 교회 전체가 이상해진 거예요. 교회 전체가 이상해지고 힘 있는 사람들 편에 딱 붙고 나니까, 권력자들과 딱 야합하고 나니까 한국 사회 전체가 도덕성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전체의 사태는 거기에 대한 중요한 경고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현실은 히스기야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하스 시절이 그랬어요. 아하스 시절에 사람들은 돈을 밝혔고 권력을 밝혔고 자기가 커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크게 하도록 만드는 존재라고 생각해서 내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 소원을 말해봐 뭐 이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희화되고 우스꽝스러워진 거죠. 그때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일어나,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셔, 하나님이 약한 사람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야 하고, 그리고 거기에 힘을 내라고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요청했고, 히스기야 왕은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서 바닥에서부터 무너진 모든 것들을 하나씩 세워나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세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면 살아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람이 힘들면 걸어야 돼요. 걷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마음이 힘들어지고 삶이 무너지고 관계가 힘들어지고 돈이 문제가 생기고 수많은 어려움이 생기면 걷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상한 것은 산책을 하고 걷고 산을 돌아다니고 걷다 보면 사람이 회복이 돼요. 자연이라는 게 그래요. 인간이 만들어 놓지 않은 것, 인간의 헛된 관계들을 벗어나서 자연으로 나가면 사람은 살아납니다. 이게 처음에는 바다에 가서 펑 뚫리지만 바다 가지고 안 돼요. 내 발로 걸어야 돼요. 걷고 나면 사람이 살아나요. 나무도 보고 꽃도 보고 어느 순간 내 몸과 마음이 회복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드신, 온 피조물을 만든 그 하나님과 대면할 때 우리 마음은 살아나요. 어떤 절망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절망도, 어떤 좌절도, 어떤 형편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자신을 대면하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걸 발견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시달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보고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살려내시고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히스기야가 절감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흐트러진 모든 무너진 것들을 바로잡고 아주 믿음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나면서 그 공동체 전체가 아주 탄탄해지게 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지난주에 뭐라고 말했냐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해요. 일어나라, 너는 빛이다 라고 말하죠. 오늘 61장은 거기에 대한 히스기야의 반응입니다. 61장 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데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60장은 뭐예요? 너는 일어나라, 너는 빛이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힘들지만 내가 말씀 의지해서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다지죠. 하나님, 이 나라가 망할 것 같은 어려움, 북아시리아가 막 커지고 북이스라엘이 커지는 이 상황에서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버틸 수 있습니까? 나라의 기강은 무너지고 경제적으로 다 박살나고 사람들은 다 분열되어지고 아무것도 남아있는 상태가 아닌데 도대체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일어나라 하니 일어나겠습니다 하고 딱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위대한 일입니다. 뭐 성령이 내렸다고 해서 사람이 헷가닥 변하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바르다, 이런 확신이 주어져요. 그리고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생겨요. 한번 해보자. 성령께서 하시는 게 바로 그런 일입니다. 희망이 마음속에서 생겨요. 아, 이걸 먼저 하고 저걸 다음에 해야 되겠구나. 순서가 딱 정해져요. 내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것과 집중하지 않을 것들을 구분하게 되어져요. 분노하니까 자꾸 화가 나고, 절망하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화가 나거든요. 왜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꾸 화가 나요? 자신감이 떨어져서 그래요. 화가 나는데 이 화가 딱 누그러뜨려져요. 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바로 잡을 것이다, 이런 용기가 생깁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희망과 용기가 막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용기를 주셔요. 해봐, 일어나봐, 내가 지혜를 줄게, 내가 네 옆에 있어 하고 주께서 딱 붙잡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 기름을 붓는다 하는 것은 임명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여기 세워주셨구나, 아, 나를 왜 이렇게 어려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거기 보내셨구나, 내가 빛이구나, 이걸 딱 알게 하는 거죠. 그 마음속에서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겠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려줘야 되겠구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1916년에 이제 소록도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곳에 수많은 문둥병자들이 강제 수용소처럼 살게 되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부흥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들은 소록도에서 부흥이 일어나요. 소록도에 교회들이 많아요. 마을마다 교회들이 생기는데 손 없고 발 없고 막 이런 분들이 이렇게 박수치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게 소록도의 영광이죠. 아무것도 없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데 성령이 막 부어지면서 나를 찬양하는 사람으로 세우셨구나, 남들은 몰라도 버려진 것처럼 보여도 순수하게 세상과 오염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는구나 하면서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기쁨에 넘쳐서 찬양을 하게 됩니다. 외국에서도 그 분들에게 찾아온 분들이 있었는데 1957년에 이제 대표적인 분들이 마가렛과 마르안누, 이런 분입니다. 1957년에 거기 계셔서 들어가셔서 20대 후반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45년을 거기서 사십니다. 최근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외국으로 돌아가셔서 사시다가, 오스트리아 분들인데 사시다가 이제 한 분은 자꾸 하셨고 한 분은 아직 살아 계셔요. 45년을 지나서 외국으로 돌아갈 때 소록도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데 이제 자기가 민폐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더 이상 도울 수 없고 저분들이 나를 도와야 되는데 이제 그럴 수는 없다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이분들이 어릴 때 성령 세례를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이제 오스트리아, 독일 막 나치에 의해서 나라가 패망하고 무너지고 자기 부모들이 막 죽고 이런 순간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나서 더 연약한 사람들, 더 버려진 사람들과 내가 일생을 보내겠다 생각해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발견하고 소록도에 찾아가서 일생을 함께 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가 불안에 사로잡혀서 불안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세상에 내가 고통을 알고 나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게 되고 무엇 하나라도 옆에 있기를 원하고 그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 하는 거죠. 히스기야의 마음이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나라를 어떻게 부강할 건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 연약한 사람, 지쳐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레위인들을 다시 세우고 제사장들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고 출애굽기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가르치고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키면서 그 공동체 전체가 살아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히스기야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힘을 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 절망에서 일어나자, 노름 끊자, 도박 끊자, 우상 숭배 끊자, 헛되하게 내가 우상에게 막 바치는 이거 다 그만하자. 근데 게으르게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내가 오늘이라도 내게 주어진 땅이라도 파자. 그러면서 거기서 농사를 짓고 욕심 부리지 않고 자기가 할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돼요, 일이. 불가능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든지 농사가 돼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요. 요엘서에 있는 것처럼 비를 주시고 그동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막 부어지기 시작하고 갈등이 해결되어지고 미웠던 사람이 내 마음속에서부터 안 미워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 미운 사람 때문에 하루 종일 잠 못 자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마음속에 분노가 사라져요. 마음이 안 불안해요. 하나님께서 불안을 싹 걷어가셔요. 되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살면 될까 하고 시작해보는데 그 일이 진행이 돼요. 하나씩 일들이 해결되어지면서 모든 것이 순적하게 시작되면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그 안에 모시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 말씀을 모시면 세상이 그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게 돼요. 사람이 막 커져 있고 돈이 커져 있고 미래가 막 커져 있는데 이런 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게 딱 믿어지니까 하루하루의 일상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씩 해결이 되어지고 극복이 되어져요. 두려움, 특히 미운 사람이 생기면 정말 견디기 어렵거든요. 그게 어느 순간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내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을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그러니까 자녀들을 밖에 있는 스트레스를 자녀들에게 집에 와서 풀었는데 그런 일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가정에 평화가 생겨요. 세상의 기준으로 너 이 불안한 세상은 살 수 있겠어 하고 막 고통 찾는데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는 믿음이 생기니까 사랑으로 다가가게 돼요. 불안이 우리를 싸우게 하거든요. 그 마음이 싹 사그러지면서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믿어지니까 기도하게 되고 축복하게 되고 너 잘 될 거야 격려하게 되는 부모가 웃어요. 언젠가 맨날 짜증내고 맨날 잔소리만 하던 부모가 엄마가 웃고 있어요. 그러면 불안하죠. 엄마가 왜 나한테 저렇게 웃나. 근데 하루 이틀 사흘 엄마가 불안하지 않구나. 아이들 마음 가운데 주눅 들어있는 마음이 탁 풀려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계획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환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 안에 역사를 만들고 창조의 능력을 가져오는 거죠. 61장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이런 말이 있어요. 히스기야 이 마음이 상한다라고 하는 레브가 마음이거든요. 샤파르라는 단어가 상했다라는 말인데 박살났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이 완전히 깨진 사람들을 위로한다는 거죠. 무엇으로 위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게 잔소리하고 너 그거밖에 못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해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들려지기 시작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도무지 해결되어지지 않았던 마음이 수습이 되어져요. 여러분 파울 첼라한의 시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초기 시가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유골단지에서 나온 모래. 유골단지에서 나온 모래가 어떤 비통하고 애통하잖아요. 파울 첼란이라는 사람이 오랫동안 그 정서를 이기지 못해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진흙 이야기가 나옵니다. 깨어진 조각들이 물이 부어지면서 진흙처럼 되어서 새로운 창조를 기다리는 거죠. 이게 낯선 게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깨어진 조각들이 박살난 조각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사야 65장에 나오는 이제 그 말씀인데 그 깨어지고 조각난 64장입니다. 볼까요? 64장 한 절을 먼저 저랑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 64장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64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 앞에 62장 4장 앞에서 보면 어떤 얘기 좀 나오냐면 다 망가지고 부서졌다는 거예요. 깨트려지고 망가지고 부서져서 다 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을 붓고 진흙을 이기듯이 잘 해가지고 하나하나 조각들을 만드신다는 거죠. 여러분 도공들이 그렇게 합니다.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걸 다 깨트려요. 다시 씁니다. 다시 물을 붓고 제대로 잘 조합을 해서 다시 조합해서 깨어진 것들이 완전한 작품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시대는 한번 깨어지고 망가지고 기회를 잃으면 안 된다고 말해요. 마음의 과거의 상처가 한번 주어지면 영원히 해결이 안 된다고 말해요. 치료로 약으로 안 돼요.
한 번 깨어지고 바닥난 것은 안 된다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한 번 인생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시대에 살아요. 근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 전체는 깨어지고 망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회복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잖아요. 요셉이 망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쓰시죠. 야곱이 망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쓰시죠. 다윗이 망가졌는데 하나님 쓰시죠. 그런 이야기들이 꽉 차 있어요. 부서지고 망가지고 깨지고 상하는데 하나님이 진이기셔서 물을 붓고 다시 진흙으로 만드셔서 토기로 빚으신다. 이게 64장의 이야기입니다. 상한 자를 고치고 무엇을 통해서 고칩니까? 가야지. 옆에 있어야 되죠. 말씀을 전해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가 성령으로 흘러가니 마음이 상한 자가 회복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61장은 그것을 넘어섭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신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했을 뿐인데 여기 볼까요? 3절을 보세요. 61장 3절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화관을 주고 그 죄는 이제 너무 비통하면 죄를 뒤집어 쓰거든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절망을 표현해서 다시는 회복되지 않는 죄는 그런 거잖아요. 죄가 됐으면 다시 회복이 안 되죠. 죄를 대신하는데 그것을 기쁨으로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게 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한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히스기야는 가난한 자를 돕고 그들 옆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듣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은 히스기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히스기야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를 말하는데 슬퍼하는 자가 화관을 써요. 화관이라고 하는 건 기쁨의 상징이죠. 큰 잔치 때 자신의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꽃으로 관을 쓰는 거죠. 죄를 뒤집어 쓰고 있던 사람들, 희망이 없던 사람들이 말씀으로 일어나서 새로운 희망을 찾아요. 슬픔으로 늘 울던 사람, 늘 우울증에 빠져있고 늘 두려워했던 사람이 어느 날 입에서부터 찬양이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이 찬양 너무 좋잖아요.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이 찬양이 여기서 나온 찬양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서 어느 순간 입이 터져 나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워지는데 4절에 보면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그들이 히스기야가 하는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고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며 황폐한 성은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하고 이 이방인들과 함께 삶을 새롭게 일궈낼 것이다 라고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히스기야의 때 이 1차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진 사람, 무능에 빠진 사람, 완전히 우울에 빠진 사람, 도무지 소망이 없던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고백했던 한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나라 전체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 놀라운 것은 무엇이라고 하죠? 에스라가 이 말씀을 들었어요. 나중에 70년 후에 느헤미야가 조금 시간이 더 지나고 나서 이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니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학계 스가랴 때도 에스라 때도 느헤미야 때도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말씀을 듣고 나는 희년을 선포하러 왔다. 내가 하는 일은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의 영혼들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하죠. 에스겔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마른 뼈가 성령이 임함으로 군대처럼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바싹 말라서 다시는 회복되지 않은 해골더미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 죽어있던 사람들 모두가 완전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에 평화를 전하는 군대로, 남을 죽이는 군대가 아니라 평화의 군대로 일어선다 하는 것이 에스겔서 40장, 41장, 42장의 역사가 일어나죠.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내가 변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므로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주여 저를 이렇게 세워주십시오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살아납니다. 그래서 60장 다음에 61장이 이어지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데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이 일어나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데 그래 제가 일어나 보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 어둡고 절망스럽지만 나는 말씀을 읽는 것에서부터 기도를 하는 것에서부터 가장 연약한 사람들 옆에 있는 것에서부터 내 인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안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순종하기로 결심했을 때 그 말씀을 따라가기로 했을 때 내 안에 성령이 임하면서 그런 일들이 내 안에 움직여요. 내 마음 가운데 희망이 생겨요. 절망이 물러가요. 그것을 견뎌내요. 삶은 어려운데 견뎌낼 힘이 생겨요. 현실이 바뀌어서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주어지면서 그것들과 싸우게 되고 버티게 되고 이겨내게 되면서 어느 순간 주변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요. 되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해보세요.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뀐다. 내가 변하니 평안이 생기고 사랑의 메시지를 가지고 교제하게 되는데 삶 전체가 풍성해지는 역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제가 감사한 거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저희 교회가 정치적인 문제로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많은 교회들이 어려웠거든요. 진짜 많은 교회들이 정치적인 혼란 때문에 교회 안에 좌파라 우파로 나눠가지고 대단히 많이 힘들었는데 그런 일이 없이 잘 지나갔어요. 한 마음으로 이 어려운 일들을 믿음으로 극복했어요. 또 하나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가족이구나. 주님 안에서 신방을 하고 서로를 돌보고 돌아보면서 정말로 교회가 가정이구나.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할 수 있는 가정이구나.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고 지금 고민하기 시작해요.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가 이 사랑을 어떻게 흘려보낼까? 사랑의 공동체를 넘어서 사명의 공동체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것들이 마음을 좀 모아져서 1층이 좀 정비가 됐어요. 이제 거의 다 정비가 끝났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캐비넷이 하나 들어오면서 1층의 정비가 좀 끝났고 다음 주 정도 안에 이제 커피바가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정비가 끝나는 거죠. 이게 헌금하십시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전주 성화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사회가 어떻게 함께 어우러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최근에 이제 한국문화재단이라고 하는 곳이 저희 교회를 쓸 수 있냐고 요청을 해서 저희가 장로님과 동의하면서 이제 허락을 한 거죠. 무조건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쓰고 있는 공간이 있는데 부족하면 저희 교회에 와서 아이들에게 바이올린도 가르치고 악기도 가르치고 또 강의도 하고 그런 일을 하겠다라고 제안을 해줬어요. 아마 그런 일들이 많아질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선한 일이 일어나는 것, 저에게 있는 도서관 사역, 또 그 공간을 열어주는 사역들, 또 아이들이 공간이 없을 때 와서 여기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들의 변화죠.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공간 전체가 변화될 거라고 믿어요. 교회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성령이 부어지는 예배,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힘이 주어져요. 여러분 버텨질 겁니다. 이겨낼 거예요. 아무리 두려워서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 도무지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뛰어넘게 될 거예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 가족 가운데 반드시 임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간데 함께 어우러지며 기도가 뜨거워질 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가 기억할 만한 그런 교회로 세워주실 것을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럴 때 주님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한 발짝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겁니다. 무당 푸닥거리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인생을 살아보겠다 하는 결심과 각오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주변에 마음이 부서진 사람들, 흩어진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으로 모여들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회복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세우게 될 거예요. 흩어지고 무너지고 도무지 불가능하다고 하는 인생들이 하나씩 세워지면서 견고한 인생으로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그 일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